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선택하심 10번째 시간입니다. 실패한 나에게 다가온 극적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결과도 참 좋았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12월 29일이거든요. 이해가 가려면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단 1초만 있어도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틀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남았네,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실패를 반전시킬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는 인사가 있죠. 우리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대로 우리는 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잘 되게 하셨는지를 저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인생이 참 롤러코스터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권리를 탈취하려고 했을 때는 아주 꿈에 부풀었습니다. 사람이 그 야망에 확 휩싸이면요, 막 꿈에 부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때 막 꿈에 부풀은 거예요. 내가 이 장자의 권리를 딱 빼앗아서 우리 족속의 족장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형을 속일 때는 좋았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나마 차남이 받을 수 있는 목까지도 다 빼앗기고 바다나아람으로 도망칠 때는 감정적으로 아마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는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요. 간신히 바다나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보는 순간 이 여인에게 내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8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은지요. 물론 지금도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버스를 1시간을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류장에서 제 아내 집 앞에 있는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다가 버스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거 막차예요? 막차 아니래.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고 계속 오면서 막차예요?
막차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차가 없겠다, 이건 막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그렇게 좋았는데 이 라헬 때문에 14년을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 종살이를 합니다.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보니까 땡전 한 푼 남은 게 없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서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볼 때 야곱이 있으면 뭐가 좀 잘 되거든요. 야곱이 손만 대는 것마다 잘 돼요. 머리가 비상하니까 뭘 잘해요. 그래서 야곱과 다시 계약을 맺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더 여기에 눌러 앉아서 우리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야곱도 뭐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러면 외삼촌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할 테니 나하고 다시 계약을 맺으십시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지 연구하고 연구해서 딱 계약을 맺었는데 이 외삼촌이 한 수 위에요. 이 사람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성인자, 열성인자 다 따져가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가지고 야곱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나를 부려먹었으면 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정말 나를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과학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이세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보란듯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평안을 누리겠구나,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형 에서가 그 묵은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요, 이제는 좀 살만한 줄 알았는데 형에게 내 목숨도 빼앗기고 내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재산도 다 빼앗기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야복강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시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중에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까 그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부러뜨려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긴 자예요. 너가 지금까지 남의 뒤통수나 치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면 사람들이 금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려요.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머문 도시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아예 자리를 펴니다. 다시 안 떠날 것처럼 거기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야곱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그것도 10년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위기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별탈 없는 듯 하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그냥 싹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서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럼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막 너무너무 다급해요.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애가 수능고사를 쳐야 되는데 공부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겁도 없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바치겠나이다. 그런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이 좀 감동이 됐어요. 그 감동이 됐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요,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서원을 하고 잊어버렸거나 혹은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그렇게 더디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뭘 몰라서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그 입이 육체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서원하지 마시고, 또 서원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야곱은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세겜에 머물면서 상당 기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야곱의 신앙에 해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뒤로 미루고 미루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 같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세겜의 인근 족속들과 이제 큰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복수의 칼날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겠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건 매우 세속적인 거예요. 반대로 조금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 돼도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그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분이신데 자꾸 예전이 좋았어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더 끌어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고생 의미 없고요.
하나님 없는 행복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고 또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재물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요,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너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도망하던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야곱은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 중에 어려운 순간 아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야곱에게도 베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가야 내가 약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겸손하게 되며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다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면요, 평안할 때 더 잘하셔도 돼요. 평안할 때 날마다 내가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내는 사람은요, 실패 앞에서도 그것을 극적 반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조금 안 좋더니 어젯밤서부터는 막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교육자들 8시에 조회가 있는데 8시까지 못 가겠으니 교육자들 준비하시고 나는 시간 맞춰서 가겠다고. 그리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 안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때까지 그냥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그냥 대충 씻고 그리고 그냥 한술 뜨고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2015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온 신경을 거기에 쏟고 있었으니까 아마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2번째 주일이 됐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9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8시 37분까지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은 하여튼 죽어도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막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궁금하다고 한 번씩 올 때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야, 내가 2부 예배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2부 예배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온몸에서 땀이 그냥 그렇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2부 예배 설교하러 올라갈 때 됐는데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멀쩡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2부 예배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5년 전에 그렇게 주일에 설교하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주일 설교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힘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부 예배에 올라왔는데요, 설교를 하는 중에 얼굴에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 몸이 완전히 좋아졌네, 내가 다 회복이 돼버렸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비전 예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전 오는 중에는 비전 예배는 설교 못하겠다,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서 왔는데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교 마음껏 할 수 있겠다, 비전 예배까지 설교하고 내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도 주시고 또 제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첫 번째 은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첫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 오늘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상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과 열정이 약해진 증거였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자기관리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위기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 힌트가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내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럼 정결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자는 겁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이전과 내가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실패 앞에서도 극적 반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세겜에 사는 동안에 야곱의 기도가 매우 약해졌지요. 성경은 세겜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응답도 약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평안은 기도를 약하게 만든다.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지나친 평안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줄어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태한 상태가 돼요. 그렇게 나태한 상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위기, 그 인생의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감사로 받고 그 평안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 순간순간들을 늘 기억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에 돌아와 세겜에 머물러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과의 서원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10년은 하나님을 잊었던 날들이죠. 눈에 보이는 건 평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동안 그 자신은 베델을 잊어버렸고, 기도도 안 하고 자녀들이, 집안 식솔들이 가나안의 우상, 그 세상의 문화에 빠져도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방치해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혹시 나와 같다, 나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평안한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 산업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의 큰 실패와 위기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본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서 이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천천히 해도 돼. 하나님 어디 안 가셔. 마치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는 건 천천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천천히 해도 돼. 하나님 어디 안 가신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게 그 신학교의 신학교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집안에서 자라면서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고 자라요. 단맛만 보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단맛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올해 출판된 책 중에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90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지금 29살이거든요. 29살 이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사회로 막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우리와 사고 체계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90년생도 있을 줄 아는데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이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세대인지를 알라고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00대 1의 경쟁을 뚫고 회사로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려치고 나옵니다.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리고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팍 찍어요. 하여튼 쓴맛을 못 견디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억울한 일은 당해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그걸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쓴맛을 경험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오향육아법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그 아이의 입에다가 그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줘요. 엄청 시겠죠. 그 다음에 아이의 입에다가 소금을 뿌려댑니다. 짠맛을 느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향연이라는 그 아주 쓴 한약 재료를 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시가 돋아있는 구등나무를 잘라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시 때문에 찔려서 입에서 피가 나고 아프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설탕을 그 입에다 넣어서 단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신맛, 짠맛, 쓴맛, 아픈 맛 다 겪고 난 다음에 단맛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단맛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 없이 단맛을 누리다 보니까 실패를 만났을 때 버텨낼 힘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실패 앞에서도 그 쓴맛, 신맛, 짠맛, 아픈맛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 이겨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자라는 세대가 그것을 못할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운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이 돼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하는 대우가 달라져요. 야곱에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사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사원을 지키고자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의 가는 인생길을 지켜주세요. 창세기 35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세요. 이전에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 나치는 야곱이었지만은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긴 자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그 베델,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기억으로 가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행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잘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상배 장로님 가정이 이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느라고 갔는데 거기에 우리 유기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안중환 성도님이 초청을 받아서 오셨어요. 부부 동반이라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부인을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직 발걸음을 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는데 저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충청도 분이신데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건네셨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볼 때 젊은 목사인데 크게 성공했어?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도 짓고, 근데 조심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고쳐 입고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기억을, 그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혹시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적 반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보이죠?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기억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길을 떠났던 야곱처럼 다시 길을 떠나보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혹여라도 내가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